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에 대하여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서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과 대조해 보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특별히 총 5개의 묶음의 형태로 편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설교를 5개로 분류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5권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그런 구약 성경의 방식을 반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5편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설교 묶음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째 반복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팔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메시지의 대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된 자들이에요. 즉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즉 하늘의 통치를 땅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면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약속을 받았고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역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짧은 말씀은요, 문장 자체는 매우 간결하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은 참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편의 설교로 다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의 성경 해석 기술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다
학자의 귀를 주셔서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기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자에서 온유를 추측해 본다면 그것은 따뜻하고 유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온유를 찾아보니까 성품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여러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특별히 영어 성경들은 주로 meek라는 말로 혹은 gentle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두 낱말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의 똑같은 말처럼 meek하고 gentle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 온순하다, 온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번역본들만 찾아보게 되면 온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성품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성품이 온화하기만 하면, 유순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추후에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될 복인 땅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땅을 천국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이 가리키는 훨씬 더 큰 풍부한 의미를 다 붙잡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땅이라는 말이 가지는 여러 함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땅을 소유하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즉 성격이 좋은 사람만, 성품이 따뜻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 온유가 성품적인 측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우리 시온의 교회는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은 온화하시고 온순하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이 온유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낱말은 그 당시 그리스의 세계관 속에서 젠틀이라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성경 밖으로 눈을 돌리면 그 당시에 기록된 그리스 문헌들이 너무나도 풍성한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 속에서 프라우스라는 말은 특별히 좋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와 같은 참된 철학자들이 소유해야 할 성품으로서 프라우스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세속적인 영역에서 프라우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온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이 세 번째 복 선언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지어낸 문장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가져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다른 책들보다도 구약 성경을 아주 존중하는 책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그 어떤 복음서도 마태복음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구약의 말씀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본래의 낱말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나빔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빔이라는 말 속에는 가난한 자라는 함의가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을 뜻하는 아나빔이라는 용어를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가난한 자라는 말을 뜻하는 이 아나빔은 사실 팔복에서 이미 첫 번째 복 말씀에 쓰였던 낱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이 아나빔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두 가지 낱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라는 말과 프토코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팔복의 첫 번째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번역됐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언어인 구약의 언어는 모두 아나빔이라는 말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나빔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프라우스 온유한 자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요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은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유사한 의미다.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모두 아나빔을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1번 복 말씀과 3번 복 말씀은 근본적으로 유사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번 복과 3번 복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말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태복음의 사본들 중에서 고대 사본들 중에서 아주 초기의 사본에 속하는 배짜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 사본을 쫙 찾아보니까 제가 열어보니까 4절 말씀과 5절 말씀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대 어떤 사본에는 3절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이 5절이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 사본이 AD 2세기에 필사자들이 이미 그때부터 3절과 5절을 가깝게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었구나. 초기 교회 사람들이 필사자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가난한 자라는 말과 온유한 자라는 말을 동일하게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언어로는 똑같이 아나빔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3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결해서 읽으면요, 자, 각 절의 후반절이 또 다른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절의 후반절은 하늘이라는 말이 있고 5절의 후반절은 땅이라는 말이 있어서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대칭이 됩니다. 즉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말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똑같다는 것은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다르다는 것은요, 하늘은 보통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하늘의 통치로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통치가 여기서는 지금 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가 땅으로 침투하여 땅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바로 다음 장인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로 하늘의 통치가 침투하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종말론적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영적이거나 아니면 내세적인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을 절대로 무가치하게 여기시거나 하찮게 여기시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통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악한 세상이라고 할 때 악하다는 그 말은요,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등지고 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아서 이 땅에 죄와 불의와 죽음이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향하고 계시는 지향점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등져야 할 것도 아니고 도피해야 할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하니까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도피해라,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는 다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회복되어야 할 땅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타난 온유한 자, 즉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는 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빔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제가 이 지지난주 첫 번째 팔복 설교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빔이라는 말, 가난한 자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그 사람의 성품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었어요. 즉 가난한 자, 아나빔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성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나빔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아니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거나 혹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빔은 가난한 자라는 그 말은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경제적, 사회적인 용어에 그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서 아나빔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문자적인 그 의미를 넘어서 적어도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팔복의 첫 세 가지의 복은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성품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용어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서 그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나빔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더 깊은 의미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낱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을 국어나 한자로 풀기보다 본래 성경의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맥락에서 시편 37편 11절을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이 11절과 평행하는 본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37편 바로 앞절 9절인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9절과 11절의 후반절은 모두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절인 9절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나와서 11절의 아나빔과 온유한 자라는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편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다른 말로 겸손한 자라는 말과도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온유한 자, 곧 아나빔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온유한 자라는 말은 성품적으로 온화하고 성품적으로 따뜻한 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구약의 아나빔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역시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연약하지만 연약하다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은 행복한 사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는 말 속에 분명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당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또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돌림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윤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하는,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 나은 의는 그렇다면 어떤 의일까요? 조금 더 뒤로 가서 5장 38절을 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갖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이 팔복을 생각해 볼 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온유한 자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지 않고 자기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나도 똑같이 욕하는 것은 결단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정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나에게 누가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즉 나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나 말씨, 때로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는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와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참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멍청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간 바보 취급당하지 않겠습니까? 놀림당하기 딱 좋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속에서 계속 그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모델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어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능,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의 능력입니다. 누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는 고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요, 마태복음에서만 딱 3번 나오는 말입니다. 즉 다른 복음서에서는 온유란 말이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인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오늘 팔복에 있었고요, 나머지 2번은 11장과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에서 나머지 2번의 온유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온유하다라는 말과 겸손하다라는 말은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는 것 역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다, 즉 성품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겸손한, 즉 낮아진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온유, 구약의 가난한 자, 즉 아나빔이라는 말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졌다는 말이거든요. 즉 낮아짐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이 말은 겸손하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로 원수를 대적하고 불의한 자와 똑같이 맞서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불의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부탁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는 프라우스라는 말은 21장에서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즉 팔복의 5장의 온유하다라는 말, 이 프라우스가 21장에서는 겸손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거예요. 즉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품이 따뜻하고 온화하다라는 그런 좁은 측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춤, 겸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들께 기업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가는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의 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이 땅을 상속받고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에서 이 8개의 복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팔복을 계속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팔복이 모두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해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역전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함으로 그 사람의 최종 지위는 역전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온유한 자, 낮아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이 바로 바뀌고 바로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들의 삶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가르침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종말론적 역전입니다. 종말론적 역전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를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표현은 어린아이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고 뭔가 세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의 것이며 이기는 자의 것이 아니라 지는 자의 것이며 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죽는 자의 것입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것이 하늘나라의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원수들의 압제 속에 저항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땅의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온의 교회 백성들이 그 종말의 역전을 누리며 또 주님께서 땅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